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이사야 58장 6, 7절에 이어서 8절에서 11절까지 암송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도 저의 채널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틈나는 대로 꼭 외우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8절부터 봅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 즉 영적, 육적인 행함의 삶을 산다면 끌어주고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줄인 자, 유리하는 빈민, 벗은 자에게 베풀고 행하고 가족과 혈연을 돌보는 것, 이런 일들을 행하고 산다면 그리하면 나에게서 빛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아침같이 비친다는 것은 빛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터져 나오는 그런 의미인데요. 빛이 채워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집안의 어두운 기운이 사라지고 정신질환, 화병, 분노,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여유를 갖고 사셔야 합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 하고 꼭 이 기준에 맞춰져야 하고 반드시 이때쯤엔 이 정도에 도달해야 하고 물론 정확하게 잘하는 것도 좋지만요. 때로는 무엇이 우리를 이끄는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가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중간중간 멈춰서서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생각과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 내 자녀들은 지금 행복한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의 부모님을 위해 지금 나의 모습은 괜찮은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리하면 나에게서 빛이 터져 나와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나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치료는 정확히는 찢어진 상처 같은 것인데요. 아물어지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나의 의가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의겠죠? 즉,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을 올바르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항상 그 결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엔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굉장히 큰 축복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뭐랄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삶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조건은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삶, 여유를 갖고 돌아보는 삶을 살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모든 것에 정확히 맞춰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는 것에 좀 무뎌지고 힘을 빼게 되지 않을까요? 저 또한 자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가 점점 그것이 전혀 아이를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고 때로는 아이에 대해 체념하고 관심 끄고 싸늘하게 대해보기도 했고 무조건 다 이해하자 하고 다 받아주고 눈 감아줘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 저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지더라고요. 다 받아주고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아이가 그걸 감사하고 힘을 얻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스포일 되니까 나중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어찌해야 하는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저를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여유를 가져라. 기다려 주어라. 전략을 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지 말고 옆에서 잔잔히 흐르는 물이 되어 주어라. 아이는 물살에 흘러가는 나뭇잎과 같다. 잔잔하고 고요한 물살이 되어 주어라. 그 평온함에 나뭇잎이 끝까지 인생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티내지 말고 빨리 가게 하려고 물살을 뒤엎거나 흔들지도 말고 그저 함께 흐르는 물이 되어 주어라 하는 듯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이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읽었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많은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늘 서두르고 늘 남과 맞추려 하고 비교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번에 한다면 하는 거야. 그런 건 내 성격에 용납 못하지.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나를 끼워 넣으며 역시 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하면서 살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환상 같은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제 손이 어떤 수건 같은 것을 손에 꽉 움켜쥐고 붙잡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동시에 놔라 하는 음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탁 놓으세요. 그 손을 펴시고 잡고 있던 것을 놓으세요. 멀쩡히 평안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꽉 쥐고 날마다 씨름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놓으면 평안한데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 고달픈 것입니다.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에겐 빛이 있습니다. 상처가 급속히 아물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9절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다시 영적인 행함이 있는 금식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멍에와 손가락질, 즉 비난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망한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본적인 생각에서 오는 말들이죠. 이러한 우리의 보는 것과 생각에서 오는 모든 말로 인한 죄악들을 제해버리고요. 줄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괴로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에게 주로 예언적인 기도문을 써주는데요. 그분들이 눈에 초점이 없고 죽어가다가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분을 향한 계획과 위로를 선포해주면 그분들이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눈빛이 살아나고 급격히 회복되는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도 말이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언적 선포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그 순간 그들의 영은 이미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그 순간으로 옮겨져서 영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혼이 살아나고
기쁨과 희망으로 채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작동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것을 보고 아는데 혼은 모르니까 그 잠깐 순간의 임팩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적, 즉 육신에 붙들리다 보면 다시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만일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그냥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거예요 하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자꾸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허망한 말들을 파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악한 습관의 멍에를 이 시간 꺾고 파쇄하노라. 내 속에서 떠나가라. 자, 이제 10절 말씀.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역시 또 빛에 대해서 나오지요. 하나님은 어두움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엔 어두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곳에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어두움을 걷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빛이 날까, 어디서 빛을 찾을까 하며 살지 마세요. 내 안의 존재는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 빛을 발해서 밖으로 발산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추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매일 말씀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비추는 법을 알게 되죠. 말씀으로 만나지 않으면 빛을 내 속에 감춰두고 어두움이 아직도 내 주인인 줄 알고 살게 됩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고요.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되면은요.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해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런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항상 마른 곳을 만나게 됩니다. 뼈가 상하는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풍랑, 어떤 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풍요의 근원인 물이 되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고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견고함을 얻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잔잔히 흐르는 물이 되어 주어야 자녀가 하나님께 받은 형상대로 그 삶이 잘 펼쳐지듯이 영적으로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잔잔히 흐르는 물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표본이 되고 또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잔잔히 흐르는 물이 되시도록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만족해 하고 뼈를 경고케 한다는 것은 결국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해 범사에 잘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은 간단합니다.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세요. 눈을 질끔 감고 못 본 척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염려하던 일이 생겨도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물론 쓸데없이 여유와 넉넉함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타고난 태생이 원래 그래서 인자하기도 하고 자기는 쿨하다고 남에게 쉽게 말하고 허허 털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자기 자아가 아주 강한 분들입니다. 대부분 유하고 다 받아주는 듯 하나 깊은 내면에 강한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인간의 삶에선 사업적인 면에서나 여러모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을 통해서 깊이 숨겨진 자신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과 연단으로 나타납니다. 다음번에 할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더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를 갖고 넉넉함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분석하지 마시고요. 돌아서서 내가 말실수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상대방에게 사과하시고요.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또한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의 빛이 나를 비추고 남에게도 비춰줄 것이다. 어두움은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나는 어두움에 사로잡힐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빛이 나는 하루, 빛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